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자.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피가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에스겔서는 구조상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요. 1장에서 24장까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이 경고되는 말씀이에요. 25장에서 32장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33장에서 48장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은 바로 세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이 말씀의 시작 부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수꾼 이야기로 시작해요. 에스겔서 3장에서도 하나님은 파수꾼 이야기로 이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삼은 이야기로 시작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파수꾼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날 성의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이 보이는 곳에서 적이 혹시 공격해 오지 않는지 늘 살피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 안에 알리는 사람이죠.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다해서 적이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나팔을 불어서 성 사람들에게 알리면 성 사람들이 준비해서 적을 막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졸거나 게을러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백성들이 그 성한 사람들이 다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책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대처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서 묻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적의 육체적인 그런 적의 책임을 알리는 그런 파수꾼이 아니고 영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백성에게서 책임을 묻겠지만 파수꾼인 에스겔이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 피의 값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저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3장 말씀에는
파수꾼의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동일한 말씀인데 백성의 책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 전하는데 거기 백성들에게 또 아직 유다에 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말씀을 받은 백성들이 바르게 반응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서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33장 21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은 세 차례 바벨론의 큰 공격으로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33장 21절의 멸망이 이제 완전히 기록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단 말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계시는지요?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힘쓰고 계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해요. 말씀 앞에 우리를 잘 세워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데서 그치면 또 역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인 거죠. 바른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낮은 자리로 가라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복인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복인데, 성령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결국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반응하도록, 바른 반응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힘쓰되 그 말씀에 늘 바른 반응으로 순종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첫 번째 영적 파수꾼은 설교자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평교회 설교자는 담임 목사인 저이죠.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담임 목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건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파수꾼이 어떻게 서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 파수꾼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저만 파수꾼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파수꾼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내가 바르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냐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건 우리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영적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협력하는 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새기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므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구원과 복음, 그 사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파수꾼임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이 지키는 그 성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파수꾼의 손에 달려 있음을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러나 파수꾼이 잘 알렸어도 백성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저희들 힘쓰게 하시되 말씀에 늘 바르게 반응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여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백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파수꾼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파수꾼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태평교회와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